설 명절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의 가정의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만나는 친인척들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이 제목을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3+1의 구조입니다. 3 더하기 1은 4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3 더하기 1이 4가 아니라 1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1이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문 우리 3장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제가 3+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의 사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어요. 또 한 가지, 첫 소산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결국 한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으로 40일을 이제 이렇게 관찰했을 때에 여리고성을 보았겠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성은 난공불락이었고 그 원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마치 거인과 같고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자평했죠.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을 허락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땅인데, 약속된 땅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도 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염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힘은,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이제 CCC 있을 때 그 수련을 마치고 3박 4일 동안 거지 전도를 갔었거든요. 전도 대원으로 갈 때는 별 걱정이 없어요. 그냥 리더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거지 전도의 특징이 뭐냐면 차비 빼고는 다 반납을 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어디서 잘지 어디서 먹을지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리더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라 부르냐면 아빠라 부르거든요. 거지 아빠가 되다 보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한 10몇 명을 데리고 가는데 이 지체들을 어떻게 먹일까, 어디서 채울까, 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경주, 또 저기 이제 함안 이런 데 가서 전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이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 뭘 먹지, 어디서 자지라는 걱정은 인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여호수아도 똑같았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을 허락하실까라는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 생각, 여러 마음이 교차하는 그때에 여호수아의 눈앞에 칼을 빼든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묻는 거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저들을 위하느냐? 이 표는 뭡니까? 내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흑백 논리가 강하고 지역색이 강하고 영남 아니면 호남, 중립은 잘 세우지 않습니다. 내 편 아니면 누구 편이에요? 남의 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뭘 해요? 주로 편 가르기를 하죠.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도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것을 물어요. 그런데 칼을 빼든 사람이, 여호수아와 마주한 그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기대하는 대답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래서 나는 내 편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내가 이끌 것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여호수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 편이다 네 편이다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군대 대장으로서 여기서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네 편도 아니고 마치 내 편도 다른 사람의 편도 아니고 저 여리고의 편도 아니고 중립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중립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중립이야. 마치 이런 메시지 같아요. 그 옛날에 미국의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이 근심 어린 눈빛으로 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대요. 그때에 보좌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을 하자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이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답을 했다 그래요. 굉장한 통찰력이죠. 이러한 통찰력 갖고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 링컨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이고 승리케 해주셨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도깨비방망이처럼 내 편으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양,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 같아요. 태양은 1년 365일 늘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늘 비춥니다. 빛을 비춰요. 그런데 때로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밤과 낮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가죠. 때로는 먹구름이 껴서 햇볕이 비춰져 있지만 그 빛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그 빛이 싫어서 어둠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형국. 마치 하나님께서 햇빛과 같이 태양과 같이 늘 비추어 주시는데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또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가려버리는 또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에 바위 틈에 숨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저는 정치색 다 떠나서 이제 호불호가 분명한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이것 하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성은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다. 이거를 딱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행정명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가 있었느냐? 젠더가 있었어요. 중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립 젠더로서 자기의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10월 27일 날
모여서 하나님 함께 기도했던 핵심 요소 아닙니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금지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것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앞으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대통령이 될 때에 미국의 대통령과 같이 대한민국의 성은 남성과 여성뿐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 무슨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성공의 주교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할 때 약자 소수자를 위한 배려를 잊지 마십시오,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즉 남성과 여성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는데 그 성소수자들 편에서도 좀 서달라. 주교라는 사람이 그런 설교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남성과 여성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바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가 서지 않는가, 그것을 주목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여기 서 있는다 하면서 너가 나의 편,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 되라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엎드려서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며 엎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했던 그 말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보았고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40년 전에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주하였던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신을 벗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거룩한 곳이니 그 거룩을 통해서 그 신을 벗으라. 신이 뭡니까? 신은 여러분 그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노예예요. 종이란 표현이에요. 여호수아를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입니다는 그 고백이 되는 거죠. 외모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장을 했잖아요. 칼을 들고 있어요. 갑옷도 입었겠죠. 무장을 했는데 근데 신을 신지 않아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우리의 죄악의 신, 욕심의 신, 세상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편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굳게 결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1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3+1이 4가 아니라 왜 1이 되는가? 앞에 있었던 세 가지의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마주했던 그 사건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편에 선 신앙이 뭔가? 앞에 세 가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신앙이 돼요. 그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모든 후손들에게는 할례, 즉 남자의 음경에 포피를 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라고 명하셨죠. 이 할례가 이제 홍해 도화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요단강 도화 사건으로 이어져요. 이것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 일종의 할례로 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세례가 바로 할례이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죠. 왜 세례를 받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공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쉼표를 찍으실까? 지금은 오히려 아군의 사기가 충천되어 있는 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강 도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든지 맞설 수 있는, 누구든지 무찌를 수 있는, 어느 성이든지 저 부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 기세가 등등한 것이 아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반면에 가나안 원주민들의 사기는 어땠을까요? 5장 1절에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 있다, 마음이 마치 녹아져 버려냈다, 전투력이 제로 상태예요. 상실되어 버려요.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때는 더하기고 곱하기가 돼야 돼요. 빨리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쉼표를 찍으셨어요.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표지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는가?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해요.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갈이라는 뜻이 의성어거든요. 떼굴떼굴 굴러가다, 소리를 내어서 나는 그런 단어예요. 떼굴떼굴 굴러가게 하셨다. 그냥 조용히 이제 굴러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떼굴떼굴 소리를 내면서 같이 굴러가게 하셨다. 무엇을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죠. 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있었던 그 수치,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들은 종의 눈치만 보고, 주인의 눈치만 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것밖에 안 해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이 없을 때는 몰래 딴짓하고, 그것이 노예 근성이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조선시대 어느 양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어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사람이셨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이제 노예 중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노비를 자유인으로 풀어줘야겠다. 자유인으로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 노비를 불러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노예로 있지 말고, 노비로 있지 말고 앞으로 원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비가 뜻밖의 대답을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주인님,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냥 주인님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노비로 살고 싶습니다. 자유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도 그것을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으니까. 노비로 태어나서 노비로 죽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다라고 여겼으니까. 그런데 이 노예 근성에 젖어서 더 큰, 더 넓은, 더 풍성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마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노예의 근성, 죄의 근성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딱지를 떼지 못하고 그 딱지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의 부끄러움,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오히려
좀 더 세상의 것을 즐기려 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영적 할례를 통해서 세상의 딱지를 떼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노예의 근성, 죄의 근성 안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래서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 세상의 딱지 떼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 풍요로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밤에 우리가 가정 모임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가운데 마귀가 있다. 그리고 그 마귀는 나를 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마귀가 누구였습니까? 가롯 유다였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어요. 왜 경고하셨을까요? 세상의 딱지를, 죄의 근성을,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려라. 그러한 죄악에서 돌이켜라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은혜의 찬스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죄악된 가운데 머물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자신은 목매어 자살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딱지를 버리고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웃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했잖아요. 지금은 전쟁할 때 있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서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복용 수술을 하면 최소 일주일은 거동하지 못합니다. 그 옛날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누이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에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고 그래서 사돈지간이 될 수 있다라고 속였어. 거짓 맹세를 해서 그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에 단 두 사람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서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처럼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전투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또 가나안 온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전쟁하기 좋은 시기였을 거예요. 근데 왜 그때 하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그저 땅을 분배받고 안정되었을 때 할례를 행해도 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라. 그래서 이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그 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 할례를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전교회에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좀 이제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어요. 공부를 하고 감정평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은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입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가가 도와주고 아내가 도와줘서 한 2, 3년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공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공부를 하고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패스를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굴지에 우리나라 가장 이제 최고의 감정평가사 회사에 취업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가운데 또 같은 구역 식구 중에 그 회사에 임원이 있었어요. 공동대표가 있었는데 공동대표의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안수 집사, 같은 구역 식구였어요. 친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거 같으면 어떻습니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감정평가사도 됐고 취업을 하기 원하는데 좀 잘 봐주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부탁을 안 했어요. 원서는 냈지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결과를 듣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입사해 보니까 OT를 하는데 전부 거의 대부분이 스카이 대학이에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성도, 젊은 성도는 한 서울의 중간 정도의 학교였거든요. 너는 어떻게 여기 왔냐? 무슨 백으로 왔냐? 그렇게 묻더래요. 나는 누구의 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으로 여기 왔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할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 편이냐? 여러분도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할례를 행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건, 하나님께서 영적 할례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선물 때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두 번째 사건으로 유월절을 지켜라고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때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쳐서 심판해서 죽도록 하셨어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가정만은 심판받지 않고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지칭해서 유월,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셔서 승계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 떡과 잔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왜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도록 하셨을까요? 유월절은, 그 십자가와 부활, 성찬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3대 절기가 있죠. 그 절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주일만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들이 타협하시면 안 돼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남편이 외도해가지고 밖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 남편이 외도를 해서 밖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용납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을 지켜봤어요. 근데 그 집사님 보니까 그 위에 자기가 낳은 아이, 한 10살 차이 넘게 나는 자녀가 둘 더 있었거든요. 똑같이 자기 아들처럼 가슴에 품고 집에서 양육을 했어요. 키웠어요. 그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선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름 붓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외도했던, 방황했던,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교회에서 지금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두 자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서 귀하게 드려지고 있어요. 한 교회에서. 그리고 외도를 한 그 아들이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 구심점이 누굴까요? 그 여집사님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을 그대로 지켜보았던 그 두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 자녀에게 기름 부으시는데 정말 세상적으로도 너무 형통하게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의 그러한 열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신앙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기름 붓고 형통케 되어주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영적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라. 유월절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라. 마지막 우리가 보아야 될 사건이 13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서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씨를 뿌렸겠죠. 첫 소산 소출을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소출을 먹게 되었을 때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치게 되었어요.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였던, 생존케 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아닙니까? 광야에 처음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려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다가 이게 뭐야가 만후거든요.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는 이게 뭐야?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그 땅의 소출을 취하게 되었을 때에 만나가 그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하실까? 계속해서 주시면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주부에게 있어서 가장 맛있는 밥이 뭐예요? 그죠? 남이 해주는 밥이에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시면 일도 별로 안 해도 되고 음식도 안 만들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의 소출을 얻었을 때에 만나를 그치도록 하셨을까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요술램프 진이이고 도깨비 방어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야. 주시는 분이야. 그 필요를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나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왜 내게 이런 상황이 닥쳤는가라고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이건 인정하죠. 땅에 소출을 얻었어요. 씨를 뿌려가지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씨를 뿌려서 소출을 얻었어요.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하죠. 내 거는 내 거, 그죠? 남의 것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내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밭에서 얻은 소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3%서 1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는 당신이 내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서 있는다. 너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엎드려 신발을 벗으면서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 행위가 세 가지의 사건, 3이 되죠. 영적 할례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유월절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신앙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